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주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한 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그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신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을 주께 자백합니다. 사유의 은총을 쫓아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고단한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온 이들,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기도하며 살다가 온 성도들,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온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의 쉼과 안식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날마다 선과 악의 다툼이 치열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다스리시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그 사명 다 이루기까지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지역을 넘어 땅끝까지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지닌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시도 교회에게 당부하신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폭정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어 자유케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기아에 굶주리며 죽어가는 자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 나가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8장을 부르십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너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성전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 중에 성령의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세 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의 신성을 이룬다. 그런 의미가 삼위일체인데 좀 어려운 신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삼위일체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이론은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어서도 안 된다. 이 잘못 설명을 할까봐 이런 아주 주의 깊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이론이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신학 이론이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 이 삼위일체의 주일은 지나가는 듯 그렇게 한번 언급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그런 이론이기에 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삼위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은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신성은 하나다. 그런 의미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를 성경을 읽으실 때 유심히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초막절 끝에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 설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논란을 일으켰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본문에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7절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자주 표현되어지는, 또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왜 진리이고 복음인가? 그것은 바로 그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미치는, 즉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복음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편적이라야 합니다. 특정 계층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는 누구에게든지 다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져야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그렇게 특정인들에게만 복음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된다면 희망이 없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초청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말이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활짝 열려져 있어야 진리이고 비로소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누구든지라고 하셨기에 그 초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낙심을 준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초청과 복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서 아직도 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여기서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영원한 축복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나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목마른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갈증이란 인간의 욕망을 뜻합니다. 이 욕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갈증을 멈추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욕망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삶을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 인간의 욕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예수께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욕망의 우물이 너무도 달콤하기에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죽음에 이를지언정 그 욕망의 우물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목마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위장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고 가리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욕망의 갈증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목마르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은 생명의 우물인 예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목마른 자가 물가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곁에 있지만 물 곁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물이 넘쳐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야 내 것이 됩니다. 물 곁에 나와야만 갈증을 빌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곁에 있을지라도 축복이 있는 곳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복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야 해갈할 수 있습니다. 나와야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된 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축복의 내용이 있을지라도 나와서 듣지 않으면 결코 한 가지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들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물가에 나와야 물을 마실 수 있고 축복의 자리에 나와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생수의 근원인 예수께 나와 그분이 주는 물을 마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늘 푸른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을 보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신령한 은사가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될 것임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을까요? 왜 우리의 신체에서 비유를 드는데 하필이면 배일까요? 배에서 신령한 은사가 넘쳐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배가 신이랍니다. 그러면 배는 무엇을 뜻할까요? 배는 항상 채울 것을 필요로 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따라서 배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배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양이 자꾸 줄어들어서 정해져 있어요. 먹고는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50대 때 70 가까이 된 분들이 저와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좀 헤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많이 드시고 목사님 많이 드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70쯤 되면은 먹으라고 그래도 못 먹습니다. 먹히지가 않습니다. 양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는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도 먹고 싶어도 양이 적으니까 그 양을 오버를 가면은 배가 탈이 납니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60줄 들어섰을 때부터. 배는요,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신체 부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 채움의 만족을 제1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기에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저 배를 채우고 배가 만족하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먹어도 가져도 높아져도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부귀 영화를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그렇게 누려본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온갖 세상에서 누려볼 그 당시에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자가 하는 얘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 살아보니까 인생 말년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다 부질없는 헛된 짓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는 날마다 묵상해야 될 그런 명언보다도 위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은금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부해도 이제 저 정도 부를 모았으면 좀 만족하고 좀 나누면서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이 욕심이 더 상하더라고요. 저렇게 큰 집에서 저렇게 많이 가지고 사는데 여전히 욕심이 사납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요 욕심이 좀 덜해요. 가난한 자들이 콩 한 쪽도 나누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건 몰라요. 부자가 지금 내가 안 되어왔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이 모든 욕심이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마음, 폐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최수종.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무슨 영화를 하나 촬영했는데 청년들이 옛날에는 비디오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릴 때였잖아요. 벌써 25년, 약 30년 전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아주 이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청해진에서 무슨 장군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한국에는 왜 그런 스토리들이 이렇게 많은지. 내가 태어났을 때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여유 있었는데 자라는 동안에 비즈니스가 망해가지고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왜 그런 스토리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 친구도 그랬대요. 태어날 때는 유복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해서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만 어느 정도 잘해서 수학교 다닐 때쯤 해가지고 이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집안이 부도가 나는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져 버렸답니다. 그는 시리에 빠져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믿음이 아주 신실했다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최수종의 눈에도 우리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그가 한 번은 버스터미널 의자에서 이 새우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생활을 다시 돌려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거기서 새우잠을 자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탤런트가 되어서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고 명예를 얻게 되자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수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사랑,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돈 등 무엇이나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내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의 생활에 외양만큼이나 내면의 생활도 기쁘게 만족을 느껴야 하는데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예와 돈을 향해 열심히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는 미진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 취할 때까지 먹고 마셨지만 그것이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기도했었는데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는 드디어 생활 태도를 바꾸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허전했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맛보고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답니다. 그처럼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족함의 갈증은 생수이신 예수께 나오면 해갈이 되어집니다. 그가 주시는 생수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깊은 곳이 은혜의 생수로 적셔지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갖고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만이 줄 수 있고 예수만이 줄 수 있고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만족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자는 세상의 것이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기쁨도 만족함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때 모든 삶이 다 만족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 배에서 그 생수의 감이,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 얼굴만 보아도 예수 믿고 싶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의 모습 그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본문에서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고, 또 한 그룹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선지자가 갈릴리 같은 그 시골 구석에서 날 수 있느냐?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지 않느냐? 고향이 베들레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갈릴리가 고향이지만, 나사렛이 고향이지만 호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제 순산할 때가 다 돼가지고 그 예수를 낳은 곳이 베들레헴이었잖아요. 성경대로 다 그대로 임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베들레헴에서 난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선지자야,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그리스도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군중들의 반응은 언제나 나뉘어집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말씀을 저항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목회를 이만큼 하면서 겪어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나갈 때,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모래 씹은 얼굴처럼 하고 나가면서 나 오늘 시험 들었어. 오늘 목사가 나를 표적해서 설교한 것 같아. 별난 반응이 다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의 씨는 똑같아요. 똑같이 뿌려졌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씨는 똑같은데 반응이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힌트예요. 씨는 똑같은데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밭이 달랐다는 거예요. 밭. 씨는 똑같이 떨어져서 뿌려졌는데 어떤 마음의 밭으로 받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든가 아니면 나는 저 말씀 되게 공격한 거야. 저항으로 받는 거예요. 그 씨는 똑같은데 언제나 마음 받침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이 5% 준비되었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뿌려져서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늘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시험들었어 하는 그룹이거나. 그래서 이것은 진리와 같아요. 진리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말씀을 영접해서 받아들이느냐, 저항하고 그 말씀을 반박하고 반대하느냐. 만일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들이 목회하기야 신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학교도 이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통폐합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도 나와요. 아마 신학교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터질 거예요. 목회가 그렇게 재미있는 길이라면.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아멘 하고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한 번 설교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주에 한 것처럼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한 번 설교하니 3,000명이 구원받고 한 번 그 다음에 설교하니까 5,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와요. 아, 이런 목회라면 얼마나 재미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오직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만 유일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저항하고 반박하고 그것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면 이 세상이 벌써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자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둘로 나뉘어지고 불화와 다툼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평화를 던지러 온 줄 아느냐?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느니라. 그래서 그 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들어가면은 그 집에 뭐가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믿지 않던 친구들 그 중에서 하나가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너나 잘하세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과 불화가 복음이 있는 곳에 자유와 평화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복된 소식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불화가 있다는 것,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탄의 세력과 성령의, 즉 하나님의 영의 싸움이기에 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도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구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날마다 이 두 부류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구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렇듯
받아들이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다가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에 열매가 없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요즘은 교회들이 자꾸 죽어간다고 그러죠. 지난주에 어떤 그 종교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연합장로교회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 700만 정도 됐는데, 이제 우리 UMC하고 남침례 교단만 그 동성연애, 동성결혼 문제만 아직 교단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고 법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UMC에서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총회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못했고 올해도 못해요.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교단만 어쨌거나 남았는데, 그 루터교, 장로교, 그러니까 나머지 군소교단은 다 성공회까지 다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장로교단이 이게 보수교단 중에 보수교단인데, 이 교단이 수년 전에 이것을 찬성해 교단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연합장로교에 나가지 않은 그 지지했던 본류 남아있는 이 교단이 기가 막힌 통계를 받아들인 거예요. 120만밖에 남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140개 교회를 문 닫았는데 올해는 100개를 벌써 문 닫았대요. 이렇게 지금 서구 교회 가보면은 3번, 1년에 3번,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또 교회 무슨 그 중요한 그 교회 절기, 이 3번은 그래도 꽉 차요. 제가 있었던 그 도시는 캐톨릭 도시였는데 거기서 교황도 났어요. 근데 도움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도움이라고 그래요. 이 지붕이 도움이어서가 아니라 도움 주교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일 미사에 15명 정도 모여요. 엄청나게 큰 성당인데, 그리고 그 맞은편에 람베르트 킬체라고 그 성당도 엄청나게 큰데 거기도 15명, 20명 모여요. 그런데 부활절, 성탄절, 또 교회 특별한 절기에는 거기 성전에 꽉 차요. 근데 노인들만 차죠. 루터 교회도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여전히 교회는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룹에 속하여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 편에 속해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은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유독 이 이야기를 아주 인상적으로 전해줍니다. 죽이려는 자들이 곁에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짚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죽지도 않습니다. 사명을 갖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대적하고 대항한다면 그 끝은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십자가 사건 후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라는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그들은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었는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름답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어졌죠.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건축을 했는데 초라하게 거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좀 더 크게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름답죠 예수님? 그렇지? 그런데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근데 티투스 로마 장군이 바다를 진압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키는데 성전도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헐려짐을 당하는데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 속에다가 보물을 감추고 항아리 속에 보물을 묻어서 동굴 속이나 땅 속에 묻어둔다고 하는 문화 전통을 알아서 그 성전 돌 사이사이를 다 헤집어서 혹시 보물을 숨겨두지 않았나, 그래서 다 헤집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렸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체 없이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약 2000년간을 온 세상을 떠돕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집을 지어도 너희가 살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고, 너희가 토지를 경작해도 열매를 따지 못하고 너희가 거기서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이리 쫓겨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갈고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에 지금 보복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대가임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그 죄의 대가를 그렇게 치르고 와서도 전 세계에서요, 텔아비브 옛날에 수도였죠. 경제도시라고 하는 그곳에 1년에 퀴어 축제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퀴어 축제가 거기에서 모이는데 온 세상에 레즈비언 그리고 게이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보냈는데, 홀리랜드 예루살렘 쪽은 홀리홀리하고 그쪽에서는 그런 축제를 여전히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령 갖고 왔을지라도 우리가 내 말을 결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새벽 묵상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너를 죽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을지라도 우리가 너를 죽일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서 회파되어지고 거룩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고난 당할지라도 곧 다시 일어섭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존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받은 자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사명이 끝나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다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셨으니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526장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족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쓰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순정빛같이 늘 맞도다. 어린 양 보러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이제 봉헌 찬송 부르시며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힘을 주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성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물리치지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할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 연보를 드리는 이들에게도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독님으로부터 지역과 교회 상황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수칙을 융통성 있게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는 그런 메일을 받았는데,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지금 악화되지는 않겠죠. 점점 이제 백신 맞는 수가 늘어나니까 상황이 좋아지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7월부터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답답하니까 이거 다 벗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다 벗으셔도 됩니다. 7월부터. 원하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고, 아니, 나는 그냥 아직도 좀 찜찜하니까 그냥 쓰고 있겠다. 그런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벗으라고 그래도 안 벗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의 한 이유가 표정 관리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화난 얼굴, 감정이 좀 격해졌을 때 이거 쓰고 있으면 덜 표현이 되어지니까 벗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벗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벗기 싫다 그러면 안 벗으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7월부터는 좀 더 플렉시블해질 것 같고, 목사님하고 이제 면담을 또 해야 되지만 썬데이 스쿨도 이제 좀 완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7월부터는 썬데이 스쿨도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튜브에 전체 올리는 것도 이제는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신성은 하나다라고 하는 좀 어렵지만 그런 신비를 가진 신학적 이론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 신비를 기념하는 교회적 축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새벽기도회는 안무드린 대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휴강을 합니다. 제 집사람이 수술을 잘 마치고 가류 중입니다. 한국 같으면은 한 며칠간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대수술의 환자인데, 이제 고무부술을 받고 요만한 그 페트병에 피하고 진물을 받아내는데, 첫날은 2시간에 한 번, 1시간 반에 한 번씩 그걸 갈아줘야 되는데, 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구나.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뭐 안 돼. 워낙 비싸니까, 입원비가. 그러니까 다 내보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리커버리 룸이 꽉 찼어요. 수술을 하는 그 건물. 병원에 가면 다 환자라고는 했지만, 수술 환자로 리커버리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다 내보내요. 아웃페이션으로. 잘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애들 보니까. 내일 모레 폴로업 하는데 이제 의사가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성도, 저쪽에 앉았던 그분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했습니다. 성도들께 이사 짐을 이제 한 번에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성도들께 안부 전해달라고 인사 텍스트가 왔습니다. 문현지 양하고 천명재 양은 여행 중입니다. 이제 찬송 53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똥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마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폐암 수술하고 가료 중에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텍스트로 위로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 특별히 고마운 말씀 전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이지만 예배 분위기는 영적으로 느끼게 하시어 저들의 일생 동안 기억에 남는 이 기간에 어른 예배 참석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오고 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며 또 이것저것으로 돕고 지원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당할 수 없는 끝없는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